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죠.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엣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궤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자, 오늘은요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 온전한 존재가 되는 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그 실수가 일어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또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는 것도 아니죠. 또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되셨죠. 그렇죠?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에는 사탄이 절대로 그런 짓 못하죠. 사탄이 어디 와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유혹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 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너희 뭘 얘기하느냐? 인간이라서 그래요. 인간. 사람이 되니까 온전하지를 못해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는 금식하실 때 유혹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사람은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타락합니다.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마음, 삶,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죠.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들은 솔로몬 왕의 타락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의 타락한 생활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부귀영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봤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누린 내용들이 얍장에 쭉 기록되어 나오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타락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타락한 생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면 타락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그 생활이 나타난 거죠. 이런 그 생활들이 부귀영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귀영화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석하게도 이런 그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이들, 이건 오랜 역사죠. 이건 오랜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외국 여자들을 솔로몬이 좋아했대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외국 여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누가 있습니까? 그 외국 여자들이라고 언급된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을 후궁이나 첩으로 맞아들였고 자그마치 1000명이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늙었다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무기력해지는 이런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별력 상실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아는 거죠. 느끼는 겁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말할 것도 없고, 여행 가서 어디 물건 파는 데 들어가서 쓸데없는 것들, 그런 물건들, 나이 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이걸 보더라도 솔로몬이 늙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옳고 그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 마음에 굳게 세웠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의 타락한 생활을 두고 2번씩이나 나타나셨대요.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안 들었대요. 사람이 나이가 드는 건 못지할 수 없죠. 그래서 따르는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곁에 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그 어떤 도움을 받겠습니까? 솔로몬을 타락시키겠습니까? 죄짓게 만들겠습니까? 늙게 되면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섬기고. 그러니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오히려 솔로몬을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까이에서 또 채워주고 도와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이방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건 역시 뭐겠습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이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이었고.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유혹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사람이 온전함을 유지할 수 없죠. 그렇게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도 늙으니까 이건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얻은 유익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확인해 보려고 혹은 들어보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름할 수 없이 많았어요. 이집트 안에 그 스바 여왕도 찾아오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해 보려고 그 먼 거리에서. 그럴 정도면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세상에 그걸 확인해 보려고 타국에서 이방 여왕이 찾아오기까지 합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으면. 근데 그런 사람도요, 늙으니까 이거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전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을 가졌겠죠. 백성들을 축복하고 했을 때 내용들을 보세요. 성전 짓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늙어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가졌던 마음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전 짓는 일 뭐 아무나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신앙이 없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그것도 아버지 때 얘기됐던 거 아닙니까? 다윗 왕 때. 내 아들 때 와서 성전 짓는 일, 그 정말 솔로몬도 젊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고. 근데 이거 늙으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어디 갔는지, 얼마 주고 누구한테 팔아버렸는지, 그때 그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지었던 곳 가까운 데다가 이방 우상 신전을 다 지어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짓거리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곁에 둬야 되는 거죠. 가까이 둬야 돼. 그래서 왕으로서 합당한 생각, 판단, 결정, 행동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곁에다 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죠. 젊었을 때에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스스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늙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근데 해석하게도 그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우는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됐대요. 1000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곁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누군가를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런 모습들. 제1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우리 모두가 그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진데 서로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는데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 청남대로 야유회로 가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갖고 소지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